2편 9절에서 12절 시편 2편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멸하시는 뜻과 권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각자의 배역이 있다. 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배역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우리는 주연이 가장 높고 위대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배역을 충실히 따르며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이의 배역에 대하여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질적인 평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가를 받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평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신 처지와 분수에 따라 합당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만사 돌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 주연과 조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직업으로 생각해 보면 소젖자는 소녀의 노동으로 시작하여 우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유를 먹으면서 메일이나 남양이나 서울 등 회사의 이름을 기억해내지만 사실 우유는 젖을 짜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젖을 짜며 수고했던 사람들의 섬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주연과 조연이 상호 보완하며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소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노동을 통해서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우유를 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근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대기업이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 속에서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연은 조연이 없어서는 안 되고 조연은 주연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배역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는 것은 그 의미와 평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연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모두가 다 높아지고 싶고 모두가 다 우뚝 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노회에 참석해 보면 목사로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의 차이가 금세 눈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한켠에 또 연약한 목사님들의 마음의 한켠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교회가 컸으면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실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막아섭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분수와 처지에 합당한 수용,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처럼 크다, 높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주연이 된다면 조연이 된다면 조연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에도 주연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높아지게 된다면 그럼 주연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 조연으로서 삶이 맡겨진 것 같다면 또 조연으로서 충실히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모두 동일하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임, 수용함,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칼럼을 보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이 칼럼의 내용들을 봤어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긍정이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보통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힘을 다하여 파이팅을 외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극복하는 것,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힘을 표현하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나르더라고요. 긍정은 지금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긍정이랍니다. 지금 처지, 지금 어려운 환경,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 지금 기쁨의 상황, 기쁨의 처지라면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삶에 보여진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은 항상 뭐 한다 그랬죠? 왜곡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어진 처지를 그대로 못 보고요, 왜곡을 해요. 빗뚫어요.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왜곡을 해요. 마음이 약해져요. 살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인간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왜곡을 하고 변질을 시켜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정은 지금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지금의 그 자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일구어 가느냐, 이게 진짜 긍정이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긍정의 정의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바울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문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다라고 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가 부르다,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 부르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런 찬송이 꼭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는 게 맞지만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서 삶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또 불러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눠주신 것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원이 있다면 그보다 더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분수와 처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더 적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찾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살아가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 배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배역을 소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섬김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유독 통치했던 그 시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공의와 정의로 다윗은 다스렸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이라고 땅덩어리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배역,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직무를 겸손히 잘 수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실 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장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은 단지 왕이라는 배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메시아를 드러내는 배역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쓴 겁니다. 자신은 왕이라고 하는 그 배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드러내 주어야 하는 그 배역도, 그 사명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통치를 빗대어서 장차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는 자신의 왕권과 통치를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원한 왕권이요 통치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기둥과 포스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팩트는 있어요. 사실은 있고 진실은 있는데 그 진실을 바라보는, 그 진실을 해석해내는, 그 진실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 여기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을 때요, 작은 말들이 서로 옮겨가는 것을,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실은 요만했는데요, 사실보다 더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사실적이지 않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이처럼 오해하고 왜곡하고 편견을 갖고 보고 과대 해석을 하고, 그리하여 사실적이지 않게끔 믿고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허락한 그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오직 다윗이라고 말하는 그 혈통 안에서 그 왕권이 영원토록 계승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도하였을 때 가장 번영을 이루었고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왕권, 약속한 그 왕권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영원히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C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보좌와 왕권과 통치를 영구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몰락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윗 왕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끊어지게 됐어요, 왕통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당황스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영원한 왕권을 다윗 혈통에게 허락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다윗의 후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가리킨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요,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 내가 제대로 풀어주겠다라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진정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들었을까?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이루어야 되고 가장 정치적인 나라여야 되고 가장 막강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이것만 마음에 붙잡고 있으니 온통 훌륭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 그들이 한 행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지원하여서 협력하여서 그들이 자꾸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게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다윗 왕통의 막강한 권세는 일어날 것이다. 평안을 외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자꾸 평안을 외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평안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습니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오해는 어디서 파생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사상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에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여유가 있으시면 가서 유대인들 랍비들을 만나서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이드 붙어서. 그럼 지금도 여전히 만연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수백 년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라면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전히 그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벗어던지지를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권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올라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는 내려가면 안 된다.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그런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아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소원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뭘 발견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결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엄청난 권세와 권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있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계속 고통받는 모습을 한결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죽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들 또한 세상 속에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 아브라함부터 출발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죽는 것 같은, 절망할 만한 것 같은 그런 고난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난받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모든 인물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서 있냐면 구원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긴다 끝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거꾸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리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재현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재현해내게 돼요. 소외받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내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뭘 느끼냐면요. 믿음이 맞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신앙이 맞구나. 그걸 거기서 경험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믿는 거 죄송하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들춰봐도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양과 과정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걸 빼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구원이 확정되고 승리가 확정되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성도가 되었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도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 세인츠라고 하는 성도는요.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 끝나면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즉시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이냐? 진짜 제자가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좀 이상하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엄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로 쉽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앞에서 엄청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수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적어도 잘 선포되고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매일 발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각오가 있구나.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해결하긴 하는데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해결할 건데 내가 해결함과 동시에 너희는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벗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확정되고 승리가 확정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목적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세상 앞에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엄청난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 곁을 떠나게 하기도 하고요. 자식 곁을 떠나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하는데요. 제 방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네팔이랑 스리랑카랑 이런 정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상황과 과정들을 설명해 가는데요. 야, 정말 무수히 많은 고통을 받아요. 지금은 또 암에 걸린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떠나고 아내를 멀리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외로움과 아픔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길을 찾고, 근데 반면에 한번 잠깐 동전을 뒤집어 보면 내 삶은 이 모양이고
내 삶은 너무 소외되고 외롭고 미움받고 보고 싶고 자식들을 보고 싶고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각오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와 연을 끊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연을 끊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 펼쳐진 인생의 삶의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가 너무 달라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각각 엄청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모두 공통된 마음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왠지 숨고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날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성도들이.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각오가 있습니다. 그 각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세상이 만일 너희를 미워하면 괜찮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미움은 없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아. 미움 없어. 탄탄대로의 길만 있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괜찮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성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걸 수용을 못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믿을 수 없다 이건. 그가 힘이 없느냐? 매갈이 없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해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오해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주님을 묘사하였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세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닌지 여러분 좀 조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 그려내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미지를 그려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를 그려내셔야 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불신하는 세상 세력과 악인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인데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단어를 보시면 돼요. 깨트릴 것이다. 부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트릴 것이고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이 두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깨트리는 것, 부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깨트리고 부서서 심판하세요. 이거는 힘들이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쉽게 제 주먹에 이렇게 제 손에 올려놔도요 그릇이긴 그릇인데 살짝 힘만 가해도 부서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릇, 쉽게 하나님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약한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깨질 만한 것도 사실 굉장히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리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유리로 어떤 마을을 전시해 놨어요. 아주 멋지게 전시해. 거기다가요. 정말 조명을 색깔별로 조명을 넣으니까요.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주변에 가드를 설치해 놨어요. 전시 박스를 설치해 놨어요. 화려해 보여도요,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드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독재를 통해 사람들에게 군림해 왔습니다. 그가 가면 제가 매스컴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 주변 사람을 항상 탐구하는데요, 다 노트를 꺼내, 다. 그가 도착하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면 뭐 쓸 것도 없어. 제가 볼 땐 거기에 뭐 A, B, C, D, E, F, G 이런 거 쓸 거야, 아마. 쓸 것도 없는데 거기 계속 족족 써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쓰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말만 하면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래요. 북한에 갔다 오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입에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처형하지 않나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는 거예요.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또한 매우 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러시아 지도자를 만나는데요, 이번에 만났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전문가들, 미국 외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모습이 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는 모습이었다. 푸틴을 만나는데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는 모습이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네요. 마음으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낮고 청박하고 가장 추악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 심판이 있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심판 없이는 공의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을 다 울린 사건이에요. 다 중국인들이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택시기사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승객들과 시비를 붙은 거예요. 3명의 승객들과. 시비를 붙다 보니 남자들 욱하는 성격 있잖아요. 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차로 그 3명을 쳐버려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택시기사에게는 아주 어린 아기, 소녀가 있었답니다. 딸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일을 저지르면 사형 같은 제도가 즉각적으로 집행이 되나 봐요. 큰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사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처형의 진단, 판결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 가는 그날 마침 딸이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재판관이 한번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딸을 봅니다. 딸 앞에서 볼을 비비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 장면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온 거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댓글을 달리냐면 살려달라, 죽이지 마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도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애가 막 볼을 비비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재판관이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이 집행됐어요. 사형이. 왜 그럴까요? 공의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사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또 법정에서 이런 판단을 받을 때 인간이 저처럼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공의는 공의대로 심판하시고요, 구원은 구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공의는 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심판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지금부터 이어져요. 이 편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멸하시는 뜻과 권하시는 은혜. 멸하시는 뜻과 권하시는 은혜가 성경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뜻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권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은 권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권하십니까? 멸하시는 뜻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여주며 알려주며 권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멸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멸하시는 뜻을 변함없이 나타내면서 동시에 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냐면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판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군왕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꺼내요. 그 사람들까지도 멸망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적하는 그들까지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공식적인 문서를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가는 길에 그냥 가면 좋은데 가는 길에 그런 사람 또 만나면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오게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권하시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권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권하실 때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획적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군왕들에게까지도 권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첫째로 이 불신 세상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아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악한 세상적 문화야, 세상적 정치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그 태도에서 악인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태도를 돌이키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결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골집에 묶인 진돗개 한 마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진돗개에게 더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밥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아주 못생기고 지저분한 얼굴, 아주 잔뜩 주름 잡힌 얼굴로 저를 물더라고요. 금세 피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더 가져다 주기 위해 밥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제 친구들 전도해 보면요, 고등학교 동창들 전도해 보면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럼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뭘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들은 못 빼앗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 빼앗아갈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는 빼앗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넘치게 주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히 주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너무 넉넉하니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가 아니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짐지우며 괴롭게 하는 멍에, 그 멍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쉽다, 가볍다를 주목하셔야 돼요. 쉽다, 가볍다. 그리고 또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멍에를 맨다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동시에 또 다른 멍에를 얻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새롭게 너에게 지어줄 건데 이 멍에는 쉼이 되고 가볍다. 중요한 건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그렇게 무거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개념이라고요. 내가 져줄게, 함께 할게. 이거 가벼워 사실 들여다봐. 이건 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쉼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무게는 가볍다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펼쳐지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미리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쉽고 가볍다 이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쯤에 그가 말년을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걸 경험했어요. 살아가는 삶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년이 딱 되니까요 그가 깨달은 사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사실 무거운 게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이제는 그 악한 뜻과 고집을 버리고 악한 태도를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뜻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라 섬기고 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그분 앞에서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조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조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더 조심히. 이게 풀린 게 아니에요. 고삐 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더 조심히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에서 더 조심히 살아갑니다. 뭘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조심히 삽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조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우리의 위치를 겸손히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어색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어색한 표현. 뭐냐면요. 경외하고 섬기다 떨다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떠는 것과
두려워서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즐거움의 마음 상태가 올 수 있습니까? 잘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안 맞는 단어들을 같이 붙여놔요. 하나님을 앞에서 떨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 있으면 아직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기쁨과 쉼이 된다, 가볍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즐거운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두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바울과 실라의 노래, 뭐 이런 표현들, 하박국의 노래, 이런 노래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여러분, 행복감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감. 가만히 한 주간 묵상을 해봤는데요. 행복감은 만족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만족감. 이 만족감은요, 어떤 것을 성취해서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오는 만족감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만족감.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그를 섬기며 그 안에 산다는 것, 내 마음이 그에게 고정되며 산다는 것 때문에 지금 놓여진 상황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요,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감이 어느덧 열매를 맺는데 행복하구나, 이게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려움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석을 쓴 학자들이 이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양심의 유쾌하고 즐거운 기쁨이다. 내 영혼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끌려다니는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안정된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어서 성취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30분 조용히 기도해봐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교회 밖 나가면요,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삶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느끼면요, 아직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외심은 어떤 내용인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경외심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나면요, 이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전쟁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졌어요. 그러면 진 왕이 승리한 왕에 와서요, 그 신발, 발 쪽에 입을 탁 맞추면서 이 전쟁은 당신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복으로 끝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항복의 선언이라고 해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한 왕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 성도란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전 존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 존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방향이 틀렸다고? 이 정도 살아왔으면 괜찮은 삶인데 내 삶이 틀렸다고?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주님은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셨냐면 내 전 존재가 항복하여서 이제는 내 존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피난처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피난처로 계시는 거예요. 피난처. 숨기 위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숨으라. 너희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에게 숨으라.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새 저희 아들이 나가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막 중구난방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요동하다가 뭐 사고라도 한번 툭 건드리거나 뭘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하면요, 이제는 지가 알아요. 어디로 가서 숨어요. 의자 밑으로 확 숨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간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그 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숨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알지만 주님께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숨어라.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이라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아들에게 숨으라,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숨을 곳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복될 수 있다. 멸하시는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복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판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에게도 이 기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놓여 있어요. 누구나 복될 수 있으니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제가 며칠 전에 또 목사님이 이 성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예정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중예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주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가르쳐 드렸더니 막 화를 내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화를 내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니까 분명하게 증거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램과 권면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에게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바램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의 바램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램. 그 바램을 설명해 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을 정리하고 있는